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모방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가방이나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시계 같은 것들에 그런 가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은 것들에는 언제나 그것들을 흉내낸 그런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가방을 손에 들고 가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달려가면 진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짜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평범한 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좀 구분하는 능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진품과 짝퉁, 그럴듯한 말과 진실이 담긴 말, 겉모습과 다른 그 이면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는 도리에도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고, 이 가짜 복음에도 아주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이단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로 유대 전통에 근거한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고, 둘째로 그리스 철학과 신앙을 혼합하는 혼합주의적인 이단, 그리고 셋째는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영적 체험만 강조하는 그런 신비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든 이단은 첫 번째 유형의 유대 전통에 근거한 율법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 선한 행위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너무도 쉽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례를 받으려 했고 또 율법을 이렇게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율법만, 그 규칙만 다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율법에 사로잡혀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복음의 문제가 여러분 단지 과거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이 포인트를 두는 그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율법주의적인 그 도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상실하고 이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맺는 그 관계에 대한 그 성찰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일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율법주의적인 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혼합주의 형태의 이단도 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리스 철학하고 이렇게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는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물질주의의 집요한 영향력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의 개념에 아주 심각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복된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조금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복된 사람에 대한 그 개념을 막 변경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또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복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한 모든 일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성공주의 또한 복음을 왜곡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주의는 이 과정은 상관없이 언제나 이 결과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속적인 이 성공의 개념은 성경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의 발을 좀 씻겨주라고 하셨고 또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낮아지고 꺾이고 피해보고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주의는 이기고 승리하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것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비주의 이단의 경우도 오늘날 그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 신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에 의해서 사용되면 정말 기독교를 더럽히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전에 신비주의의 근거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그 한 일이 전혀 그들의 말과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마지막 종말이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신비적인 경험을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어떤 경험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경과 들어맞지 않으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전들은 유혹들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 이단의 미혹이 되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이방 종교에 매여서 살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이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 속에 정말 그 기쁨이 찾아오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율법의 규칙에 복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전적인 신뢰로 응답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5절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성령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길을 포기하고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강조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14년 뒤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할례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먼저 받고 14년 뒤에 그 믿음의 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할례가 먼저인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율법은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 갔을 때에 그거 받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때는 아예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새 세상의 것을 그 버림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랐던 믿음의 길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행위와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7절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고,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내 능력이나 내 의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 질문이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은혜로 받는 줄 아는 이들도 이 성화는 자꾸 이렇게 그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이렇게 이루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화의 과정을 이 자기 노력으로 이루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애를 써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어떤 훈련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때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히 결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지가 강한 분들은 정말 그런 변화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간적 노력에 근거한 변화는 지극히 정말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그것이 잘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 안 되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내 힘으로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것은 진정한 성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화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존재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진정한 성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은 5절의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변화들을,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들, 그것이 그 진정한 성화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따를 때 정말 이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믿지 못할 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믿는다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처음 읽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됐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성경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이 풀어지고 성취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러한 경험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은 그런 은혜의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화는 단순히 노력의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또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이 성령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성화되려고 애쓰다가 실망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다가 처음에 자신들이 성령 받았던 그 방법,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이들이 행위의 사람으로 율법주의로 다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성령에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그냥 행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을 텐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